러시아의 문호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참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재능도 뛰어난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잠수를 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반면에 좀 허약 체질인 듯하지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진취적으로 또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그 공통점이 바로 부모님 혹은 공동체로부터 이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 20대부터 이제 90세까지 75년 동안 이 졸업생들의 삶을 추적한 그 그랜트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에서 좋은 삶의 비결이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인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친구, 이웃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의 그 인생, 그 노년을 보면 참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이 청소년 시절이죠. 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누가가 오늘 예수님의 12살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성장 속에 청소년기를 언급하는 게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면이 별로 없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 위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무용담이 막 등장합니다. 좀 영웅적인 또 비범한 능력들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년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소명을 찾으셨는지 또 성숙한 한 인간으로 자라나셨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묻고 답하며 배우고 인생의 소명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일화를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이 경건한 유대인 가족의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년 1년에 한 차례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는 순례를 가서 그 명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가까운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이거는 안식일 예배지요. 그런데 6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까지 여행을 가서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축제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순례는 보통 성인 남자들만 의무 참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 전체가 이 순례길에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매우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과 또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무교절 그 예배 축제 기간을 잘 마치고 그 가족이 다시 이제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가족들은 하룻길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났는데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 부모가 발견합니다. 무슨 이런 부모가 다 있나? 길을 떠날 때 애도 안 챙기고 그러면 갔다는 건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떠날 때 그 가족만 떠난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친족들 전체가 여행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돌아올 때는 그 친족들 틈에 있었겠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죠. 시골에서 저도 이제 자라나면서 아이가 바로 옆집에 가서 또 같이 사촌이 가까이 살면 그냥 그 사촌 형 동생 있는 곳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오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었다는 거죠. 하룻길을 갔고 그래서 다시 없는 걸 발견하고 하룻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죠? 46절을 보십시오. 율법 교사들과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성경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는 질문에 명쾌하게 자신의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12살 소년의 질문과 답변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율법 전문가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타이밍을 못 맞추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셨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 틈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 장면이 그려졌다는 데서 단서를 얻습니다. 이 토라 토론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가족들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에 빠져서 밥 먹는 것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깜깜입니다. 예수님도 말하자면 이 청소년 시절에 토라 채팅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유대식 교육을 받고 성장하셨는데요, 이 유대식 교육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성경 텍스트, 특히 구약의 이 율법서, 이 토라를 두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식 교육입니다. 이것을 아람어로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이 하브루타는 친구, 선생님, 부모와 함께 성경 텍스트를 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이 대화 속에 다양한 관점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은 해석을 찾기 위해서 함께 모색하며 참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듣게 되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논리적인 그런 학습법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살일 때 이 예루살렘에 이 내노라 하는 율법사들이 놀랄만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도 했다는 것, 이거는 상당한 수준의 지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최고 랍비 교육도 못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융성하던 그리스 로마식 교육 아마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교육은 뭐냐 하면 평범한 가정교육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회당교육.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 지성이 탁월하게 자랐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학원도 안 가고 사교육 안 받고 그냥 집 공부만으로 주일학교 가서 탄탄한 실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성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성육신의 그 신비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셨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가정에서.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즉 관계성, 영성도 자랐다고 했습니다.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12살 무렵에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라가지고 얘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널 찾았는지 아느냐,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49절. 왜 걱정하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집이라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의라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성경 각주를 그래서 밑에 거기에 번호가 달린 아래쪽을 보면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이렇게 같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대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묻고 듣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랍비로서 가르치고
그렇게 토론하는 일들을 하셨죠. 근데 그것을 이미 12살 무렵에 그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이 사교육이 대세입니다. 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집집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 사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으신 우리 젊은이들도 아마 사교육에 많이 의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그렇게 알아주는 대학에 가야 하는지, 그래서 뭘 할 것인지 이것을 그 부모도 학교도 학원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대학 가서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되었어도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명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대신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누가 인스타에 좀 더 폼나는 사진 올리는지, 그런 것들만 가득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제가 참 좋아하는 파커 팔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Let Your Life Speak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란 나의 관심과 열정이 세상의 필요와 만나는 자리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의 기호만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나의 관심과 열정이 세상의 필요와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가, 그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런 소명을 찾으면, 나의 소명을 찾으면 공부나 일이 지겹지 않고 즐겁습니다. 우리 사회도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성장 동력이 강해집니다.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이런 삶의 소명을 찾도록 도와주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그냥 자식 사교육 뺑뺑이 잘 돌려가지고 그냥 알아주던 대학, 그냥 의대 보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 자녀의 마음 안에 어떤 소명의 씨앗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고 이 아이에게 어떤 기질을 주셨고 이것이 세상의 필요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연결해주고 도와주고 중개하는 부모,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대치동에서 자라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 꿈이 치과 의사였습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 들으면 항상 치과 의사 그렇게 답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자라서 어떤 치과 병원을 차릴 것인가 그림까지 이렇게 다 그려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에 집에 와서 울면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치과 의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데 목사 되면 안 돼? 이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어머니가 잠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로서 아들의 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 자녀가 의사 되는 게 좋습니까? 목사 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인생을 여러분 2회차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대학 입시 그때 자, 내가 의사가 되는 길이 있고 목사가 되는 길이 있다.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차마 목사 앞에서 우리 1, 2, 3부 성도들은 의사라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체면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렇다고 제 앞에서 목사라고도 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내 자녀가 엮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말을 한마디 하면 서원 비슷한 게 돼가지고 신학교 보낼까 봐 두려워가 그 말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의사가 의사 되는 게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 다 의사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사도 필요하고 빵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공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끊임없는 대화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소명의 씨앗을 끌어올려 주는 것, 그 소명의 씨앗이 지속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청년의 시절에 배워야 될 끊임없는 배움이 있다면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이런 소명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전에 맡으면서 많이 바꾸었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친구, 선배,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이 삶의 구체적인 지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담당 목회자가 한 명 하겠다, 이 담임 목사가 하겠다고 깃발 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한 주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 주일학교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매일 자녀들과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들어주고 축복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같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곳 커뮤니티에 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듣고 그렇게 토론하면서 배우는 게 병행돼야 됩니다. 청년부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청년부에 또 같은 소그룹을 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 이거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의 부모 교육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대화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우리 자녀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교사들이 함께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냥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토론과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리더들을 훈련하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잠기도록 만드는 것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익힌 이 공동체적인 교육 방식을 그냥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흉내 한번 낸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소명을 발견하신 과정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늦더라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고통이 너무 크고 가정경제의 부담도 너무나 극심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출구가 안 보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 청년들, 우리 동생 자녀들,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삶의 진정한 소명을 찾는 그 배움과 교육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 49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집중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한데 이 대답 속에서 소년 예수님의 그 자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유일신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크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깝고 친근한 아버지,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그 맥락을 자세히 보면 이 누가가 힌트를 진짜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에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고백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만 인식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알아가신 것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12살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경험합니까? 먼저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그 우리 속에 예수님 자신과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고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이런 친밀한 아버지로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알아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자기 능력을 진취적으로 발휘하며 삶의 도전에 맞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 소명을 찾고 실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 대부분이 불완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큰 상처나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그런 상처 때문에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경험하면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상처를 주었더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극복하지 못할 상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비교적 훌륭한 부모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그래서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육신의 아버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면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내 친밀한 아버지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소명의 걸음을 또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구비됩니다. 이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할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평생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칭찬과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좀 더 자라나면 또래 친구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창 공부를 할 때는 성적과 입시에 대한 압박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평가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기에는 내가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어가서 뭔가를 좀 더 이룬 자리에 이르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항상 두렵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는 궁극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에 목숨을 걸까요? 그거라도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성공했더라도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우리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밀하게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두려운 상황이나 불안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낙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 가운데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거꾸로 돌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 번 부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기 전에 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복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짚어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그 이전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5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 필요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가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육신의 부모와 함께 고향에 가서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받드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을 첫 번째 돌판에 딱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부모 공경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계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함으로써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20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에 이 저주한다는 이 말은 부모를 굉장히 거역하는 것, 그것도 포함됩니다. 깜깜한 밤에 다니다가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못 찾고 헤맵니다. 어둠 속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바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것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법도를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첫 단추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 다음에 인생의 소명에 대해서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서 괜히 반발심을 일으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모 공경 개념을 먼저 가르치면 됩니다. 이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 알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에서 뭔가 좀 더 나은 인생의 길이, 내 미래가 열리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통계를 보면 참 성적이 우수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에이, 목사님, 부모가 돈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가 순종했겠지요. 뭐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순종을 했겠지요. 아닙니다. 설령 부모가 존경할 만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 배어 있으면 하나님께도 어떤 순간에도 순종할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제 몫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올라서 그 교장 선생님이 직접 상담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너무 싫어합니다. 엄마가 뭐가 그렇게 싫으냐 물으니까 우리 엄마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다 뭐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인데 좋은 거 없어? 떡볶이도 안 해주셔? 그랬더니가 없답니다. 그래서 숙제를 냈습니다. 2주 동안 그래도 엄마한테 감사한 게 뭔지 네가 한 가지라도 적어와서 노트에 적어봐. 그리고 다시 보자. 2주 후에 다시 왔습니다. 감사한 몇 가지를 적어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는 과정에서 이 아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뭔데 지금까지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나 반성이 되더랍니다. 다시 2주를 주고 감사한 걸 더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 얼굴에 진짜 생기가 하나도 없는 아이였는데 그때부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고 도저히 집중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하기 시작하고 정말 꿈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잡히니까 다른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기에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몰라서 그래요. 제 마음이 안 내켜요. 아니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핑계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부모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낳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내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또 청년부 조장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하심이 안 와닿는다.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받은 것이 뭔지, 내가 감사를 표현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감사한 게 뭔지, 혹시 내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줬다면 그 상처와 어려움이 어떻게 나를 긍정적으로 연단하고 성장시켰는지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풀릴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길도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저 교회에서 듣는 그냥 늘상 하는 듣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전진시키고 여러분의 참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서문의 세대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하신 사랑을 주 안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소명을 아름답게 찾아가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청년, 복된 서문의 모든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